오늘 요한복음 12장인데요. 요한복음 12장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얘기를 할 때마다,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 참 몸도 약하고 또 왜소하고 여리신 분이신데 늘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홍 권사님이라는 분이시죠. 남편과 그 어려움 속에 헤어지고, 그리고 공장 다니면서 이 아들을 키우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아주 힘겨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공인 세무사 시험 공부를 하는데 몸이 약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서 공부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집중력 떨어져서 그래서 자꾸 떨어지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보기도실에다가 이 홍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하나님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공인의 그 세무사 시험 꼭 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 무렵 제 아내가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의 기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뭉클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더래요. 사정 다 알잖아요. 어려운 사정에 이 자식이 이분에게 유일한 희망이잖아요. 뭐 인생의 모든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 아내 마음에 하나님이 성경을 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딱 폈는데 이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기도 편지를 그분에게 써서 보냈어요. 홍 권사님이 늘 어려운 중에도 새벽 기도하시고 그냥 말씀 따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께서 향유옥합으로 이미 받으셔서 이 아들 문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확신이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편지를 보냈어요. 그 기도 편지를 받은 홍 권사님이 뭐 달려와서 제 아내를 보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사연이 그러면서 사연을 얘기하는데 이 권사님이 새성전 막 건축되어지면서 제단 십자가는 꼭 자신이 하고 싶더래요. 여기 제단 십자가를. 그래서 하나님 저 제단 십자가는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근데 형편이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오래전에 들어두었던 보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돌아와서 이 보험회사에다 연락을 했어요. 그 보험 해약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랬더니 꽤 오랫동안 부으셨네요. 그러면서 해약하면 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보험 깼고, 그리고 300만 원을 준비해서 이번 주일날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 기도 편지, 사모님의 기도 편지를 받은 거예요. 참 보험을 깨는 그 순간에 이 권사님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텐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면 됐지, 보험이 무슨 소용이랴, 그러면서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소름 돋았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가 그 깨뜨린 향유옥합의 가격이 유다가 계산한 금액 300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돈 300만 원과 연결되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마음에는 막 기쁨이 샘솟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헌신 기쁨으로 받으시는구나. 그 확신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 그렇게 몸이 약해서 자꾸 시험 떨어지던 아들이 공인 세무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고, 그리고 영등포에서 세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매듭은 내가 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옥합을 깨뜨릴 때에 그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이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6월절 엿새 전에.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엄청난 긴장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 지도자 대제사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의를 했었던 때입니다. 이 서슬퍼런 그런 살기 속에 예수님은 마지막 안식처인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마음 놓고 쉴 만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여기 언니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여인이고, 여기 마리아 동생은 굉장히 조용한 여인이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막 음식 준비에 굉장히 바쁜데 여기 동생 마리아는 어디 있었어요? 주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밟지 않는다, 이거는 마치 스승이 앞에 제자가 그 무릎에 앉는 자세입니다. 그 발밑에 앉는 자세이죠. 마리아는 그냥 앉아서 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옆에 앉아서 그냥 주님의 존재 그 자체를 다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마리아를 두둔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 좀 일 좀 시키게 주님 내보내 주세요 하는데 막아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잡한 매듭을 푸는 첫 번째 열쇠는 헌신이 아니라 머무름입니다. 뭐라고요? 머무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 헌신하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발치에 머무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머무르게 합니다. 이 머무름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여기를 보면 아주 극한의 서로 정반대인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리아이고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같이 주님을 보고 있는데도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자신이 십자가에 지실 것을 세 번째로 예고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예고죠. 제자들이 주님 어찌 그러십니까? 주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텐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 고민이 보이지 않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예수님의 고난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만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는 이 제자들 마음속에 막 불을 지른 거예요. 불을. 거룩한 분노 아니에요. 저게 먼저 선수 쳤네라는 한없는 질투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 지려고 하는 판에 그 모진 채찍질과 가시면류관과 피 흘리는 거 생각하는 판에 제자들은 권력의 자리만.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면 바로 앞에 있는, 내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의 근심과 고민,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 없는 종교인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달라요. 마리아가 예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웃고 계시지만 문득문득 스치는 예수님의 고독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둔 비장한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아이의 작은 뒤척임만 보아도 어딘가 아픈지 알아내는 것처럼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얼마나 아프신지 힘겨우신지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직감해, 지금 주님이 이제 곧 떠나시는구나. 내가 뭘 해드려야지. 우리는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지? 내 사업의 성공? 내 자녀의 합격? 내 인생의 안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길이 머뭅니다. 가난한 자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멘. 무너져가는 이웃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지체를 하지 않죠. 예수님의 슬픔을 직감한 그 순간 마리아는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 온 향유 옥합을 들고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순전한 나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채취한 아주 귀한 식물로 만든 향유입니다. 이 향유 옥합은 여인들이 시집 갈 때를 위해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미천이고 집안에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최후로 의지하게 되는 비상자산 향유. 유다는 이 향유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년 내내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 하는 거금, 오늘 가치로 얘기하면 수천만 원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향유 옥합의 뚜껑을 열어서 조금 반만 따른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평행 귀절, 여기에 비슷한 같은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기 깨뜨렸다는 건 여러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조금 남겨서 미래를 위해서 이 여자가 남기지 않은 거예요. 전부를 쏟아 부은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영광도 자신의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신의 가장 귀한 부분으로 주님의 가장 낮은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께 뭔가를 드릴 때 유다처럼 계산을 합니다.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하는 거지. 그러나 사랑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아멘, 내 소중한 물질을 쏟아붓는 것, 세상 사람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보네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허비라고 해요. 거룩한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마리아 몸에도 배이고 예수 그리스도 몸에도 배이고 그 자리에 앉았던 모든 사람의 옷깃에도 스며듭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이 온 집안을 향기로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그 향기를 아주 독한 악취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가룟 유다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유다의 말은 겉으로 보면 너무 합리적입니다. 뭐 가난한 사람도 없자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어? 근데 성경은 유다의 속마음을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슬쩍슬쩍 빼돌린 거죠. 유다의 영성은 계산하는 영성이에요. 옥합이 깨어지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엔 사랑의 감격이 아니라 저 아까운 거, 저 아까운 거. 사랑이 없으면 모든 시간이 헌신이 낭비로 보입니다. 교회에서 밤낮으로 봉사하는 이들을 보면 아니 그 시간 나가서 돈 벌지. 귀한 예물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적당히 하지 왜 저렇게 유난이야.
이게 유다의 목소리입니다. 유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유다는 예수님 곁에 3년이나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을 뿐입니다. 결국 그 300데나리온을 아까워하던 그 사람이 고작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우리 안에도 유다 목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단하려고 할 때 사단은 언제나 합리적인 이유를 듭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그래 나중 형편이 좋아지면 하지,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더 낫지 않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신앙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오직 정죄와 비난, 비판, 씁쓸한 악취만 남을 뿐입니다. 이 비난받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이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같이 합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시신에는 향유를 바르는 것이 관습입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안식일 직전이었어요. 금요일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직전이어서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뒤늦게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늦게라도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못 발라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일하게 그 몸에 향유를 발라드린 것은 이 베다니 마리아뿐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신 것은 유일하게 이 베다니 마리아였고, 베다니의 그 여인의 향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장 값진 예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깊은 진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깨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옥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몸을 옥합처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에서 보혈의 향유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향기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악의 악취를 덮어버렸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이유는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나를 위해서 생명을 깨뜨린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맛보고 깨달은 자만이 기꺼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권사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홍권사님은 300만 원으로 주님과 거래를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텐데 이 보험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 고백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고백으로 깨뜨린 것입니다. 그 헌신의 순간 하나님이 300데나리온과 300만 원을 연결시키면서 내가 내 마음을 다 받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매듭은 내가 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옥합을 깨뜨릴 때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발치에 머무르고 있으십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회복은 머무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1시간 성전 방문 기도로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로 주님 발치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정식 기도로 주님 앞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유다처럼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사막이구나. 셋째, 당신이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옥합은 다릅니다. 재물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건강 염려일 수도 있고,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고, 남편 아내와의 갈등일 수도 있고, 교회 안의 섭섭함일 수도 있고, 오래된 습관과 중독일 수도 있고, 내 방식에 대한 고집, 이것이 우리가 움켜쥔 옥합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 옥합을 깨뜨리기를 요구하시는 것. 물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깨뜨리신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면, 그 사랑이 마음에 흐르면 옥합을 깨뜨리는 건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회개와 사랑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집안에 향유가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 향기는 마리아 몸에 먼저 젖었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도 배었을 거고,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의 옷깃에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취로 가득합니다. 미움의 냄새, 시기의 냄새, 탐욕의 냄새가 우리의 숨 막히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깨뜨려지시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내 인색함이 깨어질 때 비로소 내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그러면 여러분 다음 절에 보시죠. 사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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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랑하면,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움켜쥐고 있는 옥합을 깨뜨리는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